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과 죽정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곡과 죽정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지 않습니까?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과 더불어 시작되는 신약 시대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알려주는 측면에서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는 이 침례 요한을 묘사하는데 1절에서 2절에서 이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시면 독특하게 이 침례 요한의 복장, 그의 음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여러분 낙타털 옷 하니까 동물의 가죽 좋은 옷이겠다, 비싸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밍크 같으면 비싸지만 사실 낙타털 옷은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칠어서 이게 그렇게 팬시한 비싼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낙타털 옷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이 침례 요한은 검소하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다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무릅쓰고 머리에 죄를 끼얹고 베옷을 입는 장면을 성경에 많이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낙타털 옷이란 죄가 많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침례자 요한의 애통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자, 메뚜기 그러면 우리가 매력을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야, 이 귀한 들꿀을 음식으로 먹다니, 돈으로 살 수 없는 들꿀. 여러분 아마 이 침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굉장한 부장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굉장한 검소하고 금욕적인. 자,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허리에 띠를 둘렀다. 마치 구약성경의 엘리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신약시대가 도래하면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요한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짓는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갑자기 벙어리가 되고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지을 때 비로소 그의 입이 열려서 다시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연이 있는 이름이 바로 요한인데, 그 앞에 침례자, 그냥 간단히 줄여서 침례 요한, 영어로 John the Baptist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는 침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기 때문에 그의 본명 요한 앞에 침례자 요한이 따라 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침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2장까지 오기까지 보면 설교라고 한다면 사람의 설교는 없어요.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 알려준 그 메시지가 유일한 것이고, 사람, 즉 선지자가 증거한 설교는 마태복음 3장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이제 시작되는 신약시대가 도래함을 알리면서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은 누구라고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면서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면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이제 신약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면서 2절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드디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대조 또는 비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 7절, 8절 그리고 12절까지 어떤 모습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어떤 대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아마 이 사해바다 북쪽 끝부분 오른쪽에 보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바로 그 부근에서 침례를 베풀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시대가 메시아가 올 무렵에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것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잘 알았던 이들이 드디어 관찰해 보니까 이상하게 옷을 입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마음을 찌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오면서 회개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6절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자, 그런데 또 다른 비교, 또 다른 무리가 침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는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똑같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죠. 이게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단지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으러 나왔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침례받는 데 관심이 있어서 아마 이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올 것이다. 가죽띠를 두르고 낙타 털 옷을 입은 이 사람이 나타날 때 이 성경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침례를 받고자,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침례 요한은 이들의 속셈을 알아보고 이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7절 중간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개역성경에는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침례 요한은 이들의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세대들이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자, 7절 하반절에 다가오는 진노는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가장 중요한 12절에 알곡과 쭉정이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관으로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와 7절 하반절에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 의미를 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의 평범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고, 당시 유대인들의 리더들이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의식적으로 침례를 받으려고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침례 요한은 이들에게 이렇게 또 경고합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의미를 보면 당연히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과 연관해 보실까요? 자, 이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경고합니다.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자, 좋은 열매, 합당한 열매 언급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언급된 좋은 열매, 합당한 열매는 누가 맺고 있었던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회개하고 새로운 신약의 도래 메시아가 왔음을 2절에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엄숙한 선포 앞에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이 모습,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언급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기에 이들에게는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진노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10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자, 오늘도 제가 불에 대한 설교를 전할 것이고 다음 주에도 불에 대한 설교를 전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도 불에 대한 설교를 계속 3주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정결케 하거나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죄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불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잘 새겨 듣고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세속적인 것을 불에 맡겨서 하나님의 단련하심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리고 불태워서 정결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10절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자, 그러면 문맥에서 찍어버렸다, 잘라져서 불 속에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찍혀질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12절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까지는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근데 분명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도끼는 여지없이 이 나무를 쳐서 불 속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코로나 시대를 보내오면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도 옥석을 가릴 것이다. 이 코로나라는 기간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와 쭉정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동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3년 반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이곳에 나와 계시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가? 쭉정이 같은 모습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하는 것 자체로 나를 위로하고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알곡 신자, 구원받은 신자인가? 여러분 신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자란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냐, 구원받지 못한 신자냐. believer.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알곡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껍데기, 오늘 말씀 12절에서 말한 껍질, 쭉정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가라지입니다. 알곡만 해치는 가라지. 우리 권영식 집사님께서 개회 기도를 하셨는데 심차게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시는 게 참 복이 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끝부분에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세상의 끝말, 이 마지막 끝부분이 왔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마지막 때 가까이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9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끝이에요. 죽는 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끝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가서도 회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이 사람들 속이는 죽어서도 회개하면 연옥에서 열심히 회개하면 올라간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개하는 거는 내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알곡이 될 것인지 껍질로 살다가 쭉정이로 살다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타는 형벌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침례자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열매를 맺지 않는 이들에게 도끼가 놓여있다, 뿌리에 놓여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1절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또 다른
대조가 나옵니다. 이 대조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의 대조가 아니고 침례자 요한 자신과 예수님과의 비교입니다. 자, 뭐라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침례자 요한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이 물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은 요한인데 앞에 침례자가 붙는 이유가, 구약시대는 침례가 없었는데 이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면서 구약성경에 이사야서가 예언한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했는데,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예수님께 돌아가 회개에 이르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데 물 침례예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이 또 다른 침례를 소개합니다. 또 다른 분을 소개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여러분, 요즘 시대 신발 나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뭐 식당에 가면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뭐 이렇게 컵 날아다 주고 음식 날라다 주지만 신발 나르는 사람 없어요. 이것은 이 당시의 성경의 문화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오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를 닦기 위해서 샌들을 벗어야 되는데, 그때 종들은 기다렸다가 샌들을 풀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정도로 종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침례를 주시고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자, 이 구절은 우리 한국의 교단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불침례라는 해석은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물침례, 회개의 침례, 믿는 자의 침례 이런 것이 아니고, 불침례는요, 지옥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불침례로 침례 요한이 소개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문맥에서, 이 본문에서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6절 그리고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르단 속에서, 요르단 속이란 The River of Jordan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단 강물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다면 침례요한이 소개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침례를 줄 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호수에 들어가는 심판으로 불로 침례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불침례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아닙니다. 불침례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 머리 위에 불 같은,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것과 연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침례와 물침례는 문자 그대로 요단강 속에서 받는 물침례, 구원받지 아니한 회개 열매를 하지 않았던 자들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 불 속의 심판, 형벌을 불침례다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예요. 본문에서 말한 침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서 불호수에서 받을 영원한 형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비교, 대조를 말씀드리며, 자, 여기에 좋은 열매 또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던 자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생활적으로,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중을 하는, 존중받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이제는 나의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열매. 자,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회개의 열매를 우리는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회개의 열매. 자,
자, 회개의 열매를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모든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 구원에 연관된 회개를 나는 맺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돌아보십시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회개의 열매를 이미 맺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뵙기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말 실수하고 싸우고 부정한 일하고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두 가지 열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회개의 열매 다 맺으셨습니까? 이 회개 열매 안 맺으셨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의 열매를 못 맺으신 분은 지금 껍질입니다. 쭉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면 알곡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 받으면 알곡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지 10년 지나고 11년 되면 알곡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껍질은 누구인가요?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껍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과 이해와 상관없어요. 성경 읽어도 잘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여기 오늘 8절에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직분과 연도와 헌금을 드리는 액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사실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고 싶은데 제가 절제합니다. 오해할까 봐. 여러분, 평생 쓰고 남을 돈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평생 쓰고 남을 돈도 있다면 주님 앞에 물질로 힘차게 드리십시오. 도둑이 없고 부패함이 없고 동록이 슬지 않는 천국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큰 돈, 이 많은 돈 어떻게 할까 주체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주님께 드리세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도 하고 그렇게 조심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생각하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이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쓰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시고 그래도 남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바치세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회개한 이후에 또 다른 회개, 욕심 부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것이 그 다음 단계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큰 열매는 구원을 위한 회개의 열매이고 그 다음 하나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플러스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위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10절에 좋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덜 읽어도 예배 좀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거나 너 쭉쟁이다, 너 껍데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알곡은 거듭난 사람이 알곡 신자,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회개 열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괴로워하고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회개, 돌이킬 회, 돌이킬 개, 개과 천선의 개, 하나님 앞에 turn around, 주님께 향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은 아주 격분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에헴 하면서 거룩한 복장하고 긴 술이 달린 옷을 입고 이마에 경구를 달린 자그마한 박스를 달고 그 속에 똘똘똘 마른 성경 구절. 여러분,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사람들 찾아볼 수 있어요. 까만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파마처럼 꼬불꼬불한 수염단 랍비들, 이마에는 여전히 작은 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 속에 조그만 뽑기, 어린이들 뽑기 하는 종이, 똘똘 마른 종이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외식적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에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혈통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격분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알곡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알곡 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교리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혈통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세월로 노력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오늘 보십시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침례를 받으면 나도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 구약의 이사야가 말한 이분을 통해서 내가 더 의롭게 되겠지. 그러나 침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들의 전국을 찌르고 핵심을 건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갖지 말라. 꿈꾸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냐.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개를 위한 열매를 맺은 적이 없으신 분들, 그럼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올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이게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해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상한 마음을 품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단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알곡 신자, 알곡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100년 다녀도, 일평생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침례 요한이 비교한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회개한 자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회개하고 그들의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인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죄들을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알곡 신자가 된 거죠.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12절은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종류의 침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물침례 받았죠? 침례 요한이 준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 물침례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물침례 이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두 종류의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나는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물침례도 받았고 성령 침례도 받았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주변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더 복 내려주시길 정말 제가 바랍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마음이 늘 어디에 향하고 있냐면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구원을 좀 받으면 좋을 텐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 설교 때가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그분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 언제 죽을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10년 후에 죽을 수 있다 장담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굉장한 분이에요. 나는 10년까지 못 사니까 1년 후에 죽을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죽는 거 아시는 분. 여전히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재난으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밤에 벗어놓은 신발 아침에 신고 출근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직 알곡이 아니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간곡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비수를 꽂기를 원합니다. 그 비수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굴복하라는 게 아니라 설교자 앞에 굴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거룩하신 자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고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이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30년 이상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요셉을 통해 목수일을 배우셨어요. 자르고 깎고 다듬고 목수셨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가 아닌데 농부처럼 표현이 됐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여러분, 예수님 농사 지셨나요?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공생에 농사 진 적이 없으세요. 그럼 예수님 타작할 것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지금 농사로 비유하고 있고, 언젠가는 봄철, 여름철, 가을이 지나면 타작 수확기가 오면, 수확하고 나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이 정리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타작의 주인이 되셔서, 자 보십시오.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근데 그 앞에 어떤 세 글자가 있는지 보십시오.
누구의 타작마당이라고요?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제 것도 아닙니다. 저 강원도에 있는 김서방 농사 타작마당이 아니에요. 자신의 타작마당.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추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키를 가지고 흔들어서 너는 알곡 이쪽에, 너는 쭉정이, 너는 이쪽에, 그리고 마지막을 구분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천국에, 껍질은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추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정결케 하사.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타작마당을 정결케 한다는 게 뭔가요? 알곡과 껍데기를 구분하면 되지 정결케 한다. 이게 무엇인가요? 껍데기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껍데기들은 죄로 가득 찼다 이거죠. 왜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제가 말씀드렸죠. 불은 뭐라고요? 태워버리고 정결케 하고, 불은 단련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조심스러운 가정입니다. 만약에 죄인이 불 속에 떨어져서 1분 동안 아니면 10분 동안 아니면 길게 30분 동안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그것도 죄인 자신에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불호수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아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unquenchable fire. quench라는 말은요 훅 분다, 소화한다, 꺼버린다 뜻인데 unquenchable, 아무도 끌 수 없어요. 이 불은 사람이 불을 당겨서 불을 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누구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귀를 기울여 여러분 대답을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럴 때는 죄인을 위해서가 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불호수입니다. 여러분 이 불호수는 죄인을 위해서 예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불호수를 예비하셨지만 회개치 않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들어갈 영원한 불호수에서 죄인들이 떨어져 불태움을 입지 않고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everlasting 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불로 침례를 주신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쉬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영원히 고통을 받도록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구절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제 그 뒷부분 간증을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처음 들은 것은 1974년 중1 때였습니다. 중1이 뭐 알겠어요? 아직도 어린이죠? 14살? 제가 처음 복음을 들은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일평생을 두고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들었던 이 복음,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 자신은 결국은 어느 날 도끼가 내 인생을 잘라버리고 내가 죽게 되면 영원한 불 속에 지옥과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네.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두려움, 이 믹스된 필링이 저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하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한 분의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변기동. 제 아내는 가끔가다 제가 누구 이름 이야기하면 당신 머리 참 좋대요. 저 똑똑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제 인생에 절대 잊어먹지 않는 사건들은 죽어도 안 잊어먹어요. 변기동 장로님이 제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죄인인 줄 인식했고 하나님께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전 죄인이군요.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제가 처음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죠. 유교를 믿으시고 미신 믿으시고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해야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장로님, 채플린이죠. 목사님은 아니셨어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 중에 한 분 장로님이신데 아마 이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듭나신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분의 얼굴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키가 작고 머리가 짧고 눈매가 매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마쳤을 때 제 마음속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분이 초청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고개 숙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원하면, 회개 열매를 맺고 오늘 알고게 되기 원하는 분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했으면 제가 아마 예배 마치고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랬을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이분은 초청도 안 하시고 예배가 그냥 끝났어요. 저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낙심하고 제 교실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어느덧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다가와서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너 안 그러면 지옥 가고 안 된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괴로워서 학교에서 나눠준 책을, 성경책, 작은 성경책, 기도원 협회에서 나눠준 책을 틈틈이 읽었습니다. 아마 집에서도 읽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중3 때 1976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9월쯤 된 것 같아요. 그날도 학교에서 틈틈이 쉬는 시간에 책을 펴서 읽는데 겉표지 안쪽에 복음이 적혀 있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몇 구절이 있었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 다음 구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Whosoever calls his name shall be saved.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심지어 한글을 못 읽어도 괜찮아요. 병이 있어서 죽어가도 괜찮아요. 단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누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쭉정이인가요? 껍질인가요? 아니, 가라지인가요? 어찌 보면요, 가라지는 더 나빠요. 알곡들을 해치니까요. 알곡들의 양분을 뺏어 먹으니까요. 여러분, 가라지인지 여러분 자신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알곡인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쳇바퀴처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무슨 이유 때문에 왜 그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미루고 망설이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껍질입니다. 껍질이에요. 가짜입니다. 세상에 가짜가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는 거죠. 교회는 오지만 짝퉁 신자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성경 그대로 껍질이에요. 껍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키질 하는 거 보셨죠? 우리 어머니들이 키질 하잖아요. 돌려가고 바람개비 날려서 껍데기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만 쌓이잖아요. 교회는 오지만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다면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께 헌금 드리지만 성경을 읽지만 아니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목사님 너무 가혹하게 설명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의가 없네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귀 가려주는, 여러분 등 긁어주고 귀 시원하게 해주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찌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니까요.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챌린지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셨다면 팬으로 주님 섬기지 않기 바라요. 부채의 팬이 아니라 열광하는 팬입니다. 팬테스틱의 팬.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여러분이 참석하시다고 생각하고 경기장을 바라보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여러분의 선수 응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운동 경기장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면 알곡이 되기 원한다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팬으로 머물러서 경기장에서 박수치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려가세요. 경기장에 내려가서 발 걷어붙이고 소매 걷어붙이고 경기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경기의 코치, 우리 경기의 감독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상을 받기 원하신다면 팬으로 머물지 말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헌신 부서 찾아가시고 성경 공부 참석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저 뒤에 있는 마크 남기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마크 남기세요. 왜 안 하십니까? 저희가 장난하고 붙여둔 건가요? 하세요. 가서. 내가 해야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된다는 거 우리 집사님들 하세요. 성경 읽는 거 자랑할 건 아니지만 하셔야 우리 교회가 우리 한 가지 일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필요하면 참석하시고 전도하시고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다 참석하셔서 함께 알곡답게 열매를 맺고 우리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 읽으신 분 여러분 이름 찾아서 체크하시고 더 읽으시고 말씀 붙들고 사시고 전도하시고 예배 사모하시고 집에서 예배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 예배하는 옥석을 구분하는 알곡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